한번 고백할까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신통하면 인통하고 형통합니다. 형통합니다. 신통하다. 우리가 보통 그 신통해. 예. 그때 신통하다 라서 뭔가 모르게 잘 맞추고 알고 뭐 이런 의미들을 나타낼 때 신통하다라고 표현하죠. 신통하면 인통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뭐 인간관계론, 뭐 관계학, 뭐 여러 가지를 공부하죠. 그것은 우리가 보는 표면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잘 원활하게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원활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그리 된 것을 봅니다. 지금 에서가 자기 동생에게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죠. 1절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러분 400명의 장정은 자기와 그리고 부인과 아들들과 뭐 종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상대하기는 버거울 그런 대상이었죠. 장정이 400명이 우 몰려오니까 아직도 형의 마음을 100%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 두려움이라는 게 물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졌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죠. 거기다가 지금 자기 몸은 어떤 상태예요? 절뚝거리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힘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 보니까 순서를 한번 쭉 보세요. 가장 앞에 둔 무리는 뭐야?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그러니까 빌하와 실바를 맨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태어난 자식들. 그 다음에는 누구? 레아와 그 자식들. 그 다음에는 라헬과 요셉.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찌 보면 사랑하는 순서대로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는 그런 대상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두고 좀 뭐라고 그럴까? 사랑을 덜 한다 그럴까요? 그런 대상을 맨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말로 총알바지 지금 그런 상태로 맨 앞으로 내몬 거예요. 그리고는 또 자기는 3절 말씀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러분 32장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다 때로 나누고 야곱은 맨 꼴찌에 있었잖아요.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한 그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변화된 다음에는 어때요? 자기가 맨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걸 봅니다. 32장에서는 자기가 맨 꼴찌로 갔었는데 33장에서는 맨 앞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에 가졌던 두려움이 변화해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보통 완전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 거야? 한 7번이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과 동시에 어떤 최상의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고, 오늘 야곱이 형 에서 앞에서 머리를 7번씩 땅에 굽히며 조아리는 모습은 최고의 어떤 겸손과 더 나아가서 어떤 복종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본
형 에서가 어땠어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목을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건 뭘 나타냅니까? 에서의 마음이 풀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처럼 에서가 마음을 풀었을까? 마음을 풀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에서가 그 예물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건너왔겠죠. 그리고 어때? 야곱이 맨 앞에 나와서 땅에 7번씩이나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기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겸손하고 또 복종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동생에 대해서 그저 어떻게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었겠죠. 이게 표면적인 이유라고 그러면 이면적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형통,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라고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과 인통의 과정이 32장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이었던 거죠. 그 씨름을 통하여서 그동안 자기 힘을 의지했던 자기의 꾀를 의지했던 이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일생이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변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야 그래 이제 너와 나와는 이제 회복한 관계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동안에는 자신의 꾀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여태껏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그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설령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당당하게 맞이하리라 라는 마음 자세로 모든 가족들보다 맨 앞에 나가서 형 에서를 맞이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선물과 야곱의 겸손한 모습과 이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하나임 두 진영 그렇죠? 32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앞서 나가면서 야곱의 길을 지금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조차도 그 마음조차도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왜 그랬다고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관계로 변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미 3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31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외삼촌집 라반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런 언약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 함께 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두려움 속에 있어. 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막상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는 어때요? 그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막상 어때요? 근데 이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준비하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그러나 이 모습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야복강가에 하나님과의 씨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자신을 의지했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동안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서 이제는 주님 정말로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덧입는 그런 삶을 살겠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바뀐 이후에는 어때요? 자기가 맨 꼴찌에 있었던 그 자리를 맨 앞선 자리로 바꿔가면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감당하리라. 아니 내가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인도하시겠다라는 믿음이 더욱더 이제 자라갔던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때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은 어때? 야곱과 형 에서와의 관계도 이렇게 형통하게 만들어 가시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입니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서 나와서 절했다. 그리고 또 물어보죠. 야, 내가 근데 엄청난 떼들이 있더만 그럼 뭐야? 물어보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아유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나도 재산 있어. 그건 다 네가 그냥 가져가. 이랬더니 야곱이 10절에 말하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 형님의 눈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그렇잖아요. 야, 내가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께 세워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야, 우리 형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았으니 내가 이걸 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억만금을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기도 세 번은 권해 봐야 되는가 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하셨어요? 뭐 먹었어요? 정말 드셨어요? 그래요. 진짜요? 아니 안 먹긴 했는데 세 번 정도 권해서 이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면 다른 부분들도 하나님 이렇게 다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16장 7절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화목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그의 원수까지도 딱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도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알 수 없었던 그 일, 결국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형 에서의 마음이 저렇게 누그러질 줄을 몰랐겠죠. 그냥 하나님은 이미 앞서 행하시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 놓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한 그런 자들에게 결국 그의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즉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에스겔서 11장 1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우리가 두아드랴 시에 있는 루디아 가정에서 결국 사도 바울이 기도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 마음을 열어서 그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어때요? 사도 바울이 기도 처소를 제공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세워지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여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야곱은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래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막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즉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을 의지했던 삶의 패턴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 삼는, 온전하게 주인 삼는 그런 삶을 살겠나이다 라고 결단하고, 비록 자기 자신의 몸은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어때요? 자기 연약한 몸을 볼 때마다 맞아,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이지 라는 생각을 늘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육체의 가시라고 사단의 흔적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야곱도 평생도록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몸을 보면서 인생이 생각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날 때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결국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사랑의 마음을 싹 부어주니까 에서의 마음도 녹았고 이 야곱도 어때? 사랑의 마음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담대하고 당당하게 되죠. 전도하다가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험상궂게 생각하고 인상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서 막 달려들고 막 이러면 때로는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 라고 하면 당당하게 됩니다. 당당해. 주눅들지 않죠. 누가 뭐라고 해서 해코지 하려고 막 험악하게 험상궂게 그래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럼 어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뭐가 있나 보다 라고 그렇게 되어지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신통하면 인통하고 형통한다 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형통과 신통한 그럴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와 엘리사 사환의 반응이 달랐죠.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을 때 아람 나라가 엘리사의 사환이었대요. 주님 큰일 났어요. 저렇게 많은 군대가 우리 성을 에워싸면 어떡하면 좋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어때요? 당당하고 담대했죠. 아니 왜 이렇게 좀 뭐가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게하신 눈이 탁 열려져 가지고 어때요? 불말과 불병거들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쫙 보게 되었죠. 저들이 함께한 자보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라고 하면서 이루했던 그 내용을 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처럼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맞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